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앞에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다시 온라인 예배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요새 코로나 확산세가 너무나 심해서 조금 더 이렇게 조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주님의 붙드심과 보호하심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충만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절대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게 이 또 특별히 겨울철을 잘 나시기 바랍니다. 광고 하나 다시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번 이제 크리스마스 예배 때에는 우리가 온라인으로 각자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이 각 가정에서 그리고 또 가족들과 함께 아니면 개인적으로나 또 뜻이 맞는 분 함께 하셔도 좋고요. 성탄절 예수님의 오심을 축하하는 또 예수님께 감사하는 내용이 담긴 거라면 어떠한 것이든 여러분 노래를 하셔도 좋고요. 춤을 추셔도 좋고요. 뭐 있습니까? 강의를 하셔도 좋고 신앙송을 하셔도 좋고 뭐가 돼도 좋습니다. 뭐가 됐든 여러분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을 감사하는 또 축하하는 그런 내용이 담긴 그 어떠한 것이라도 여러분 영상으로 여러분 전화기로 찍으셔서 저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그걸 다 모아서 영상으로 만들어서 우리 성탄절 온라인 예배 때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저를 긍휼히 여기신다면 하루라도 일찍 좀 영상을 보내주시면 제가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영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 중에 여러분 우리 성도들 중에 영상을 보내시는 분이 없다면 우리 25일 성탄절 온라인 예배 때 제가 설교를 그날 특별히 2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하셔서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이 다 함께 예수님의 오심을 축하하고 또 예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이룬 지 벌써 500년의 시간이 훨씬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나라를 이룬 것도 서러운데 포로로 많은 사람들이 끌려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들이 포로 생활 70년 만에 그들의 고향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비록 폐허가 된 그 예루살렘이었지만 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같은 사람들을 세우셨고 그리고 학개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그들이 물론 이전에 있었던 그런 솔로몬의 성전과 같은 그런 웅장한 건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성전, 그들의 어떤 영적인 고향 그리고 영적인 중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성전이라는 이름의 건물을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말라기라는 선지자를 끝으로 하나님은 그 이후로부터 성경에서는 더 이상 하나님의 계시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 이후부터 세례 요한에 이르기까지, 세례 요한이 나타날 때까지 그 시간이 한 400년 정도 되는데 그때를 우리는 신구약 중간기라고 말합니다. 또는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어떤 계시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400년간의 침묵기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이 400년간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은 여전히 계속해서 다른 민족, 다른 세력으로부터 지배를 당하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던 이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구약 성경에만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300구절이 넘습니다. 많은 곳에서 메시아를 약속하셨기 때문에 많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만 오신다면, 그 약속된 메시아만 오신다면 모든 절망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와 소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잠깐 이 마카비 가문을 통해서, 이 마카비 가문의 이 리더십을 통해서 정치적인 독립을 잠시 이루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마카비 가문의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아닐까라는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부푼 기대도 오래가지는 못했습니다. 로마라는 강력한 세력 앞에 사람들이 가졌던 기대와 꿈은 모두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점령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신앙적으로 많이 치욕스러운 일을 당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돼지를 갖다 놓기도 하고 아주 정말 이 신앙의 상징이었던 그 중심이었던 성전이 더럽힘 당하고 치욕을 당하는 그런 아픈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대체 약속된 이 메시아는 오는 건지 마는 건지, 하나님의 계시는 여기저기에도 찾을 수가 없었고, 그래서 백성들의 삶은 정말 암흑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한 때에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뒤 천사로부터 이 소식을 제일 먼저 전해 들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목자들이었습니다. 8절을 한번 보시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했습니다. 그 지역이라 함은 베들레헴 근처를 말합니다. 목자들이 베들레헴 근처에 있다라는 이 표현은 말이 베들레헴 근처지, 당시 목자들이 양을 치러 이렇게 나갔을 때 며칠 길을 가는 것은 너무나도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 근처이긴 했겠지만 며칠 길을 가 있는, 정말 아주 주변에 아무것도 없고 또 밤이었지 않습니까? 깜깜하고 아무도 없는 그 고요한 그 들에 있던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난 겁니다. 9절 보시면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그런 구절들이 나옵니다. 무서워하지 마라. 그런데요, 그 상황을 이렇게 보면 누가 봐도 무섭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무서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구절들이 좀 보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목자들이 그 깜깜한 밤에 그 멀리 나와서 아무도 없고 고요한 그 한밤중에 사실 사람 한 명만 저 멀리서 나타나도 무섭습니다. 그런데 호련히 천군과 천사가 그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주의 영광을 비치며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무섭겠습니까?
그것도 뭐 한둘이 나온 게 아니에요. 수많은 천군 천사가 호련히 나타났으니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런데 10절과 11절 보십시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천사들이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나타났습니다. 어떤 소식을 전해주었습니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아니, 어떤 소식이길래 천사들은 대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러 왔다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11절에 이제 그 좋은 소식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누가 나셨습니까?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런데 보십시오. 구원하실 분이, 이 구주가 누구를 위해서 태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고요. 천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마 그냥 목자들만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걸 얘기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천사들은 온 백성을 위한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위한 좋은 소식이라고, 기쁜 소식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목자들은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아마 기뻤을 겁니다. 기뻤을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구원하실 분, 그리스도 주가 나셨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의 현재의 상태는 로마의 압제 하에 살아가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아주 포악하고 잔인하기로 유명한 헤롯이라는 이 왕의 통치 밑에 있었던 유대인들, 그 중에서도 이 목자들은 그 당시 목자들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인정받는 그런 직업군의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 그들이 내 삶에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사회적인 분위기도 그렇고 민족적인 분위기도 그렇고 개인적인 상황도 그렇고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찾고 소망을 찾을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그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예수님이 나셨다, 너희의 구세주가 나셨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들은 정말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이 소식을 듣자마자 예수님을 찾아서 떠납니다. 15절 보시면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여러분, 천사가 모든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고 했습니다. 일단 유대인들, 그리고 특별히 이렇게 목자와 같은 사람들,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고생하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오심이 너무나도 기쁘고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 여기저기에서 예언한 대로 예수님은 정의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고 평화의 왕이시고 그리고 우리 모두를 사망의 저주로부터, 죄의 저주로부터 구원하실 분이기 때문에 천사의 증언대로 모든 사람들, 고통받고 억눌려 있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오심은 분명히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오심이, 이런 메시아의 오심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좋은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헤롯 왕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헤롯 왕은 헤롯 1세를 말합니다. 우리에게 이제 익숙한 헤롯 왕은, 이게 성경에 보면 헤롯 왕이 계속 나오죠. 근데 그 헤롯 왕이 같은 사람을 가리키는 건 아니고, 헤롯 왕, 우리에게 보통 익숙한 헤롯 왕은 예수님을 신문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을 신문한 헤롯 왕이 우리에게는 익숙한데, 지금 여기에 나오는 헤롯 왕은 헤롯 1세입니다. 이 헤롯 1세는 자기의 왕위에 대해서 굉장한 집착을, 아주 병적인 집착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왕위에 대한 불안감으로 아주 가득 차 있었던 사람이어서 이 불안감 때문에 처남을 죽이고 자기의 아들을 죽이고 아내까지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왕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좀 위협할 만한 요소로 느껴지면 뭐 가족이든 누구든 가차없이 제거하는 그런 잔인한 인물이었던 거죠. 동방 박사들이 헤롯을 찾아와서 이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이때 헤롯이 취한 이 질문을 듣고 이 헤롯이 취한 행동이 마태복음 2장에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 2장 16절 보시면 이거는 좀 이제 뒤의 이야기입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했습니다. 어디에 이 사람이 이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대충 알려주고, 그리고 그 박사들에게 그 왕을 만나거든 나에게도 알려다오, 내가 경배하러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사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또 이 동방 박사의 꿈에 나타나서 이 헤롯 왕을 피하라는 이야기, 메시지를 주시고, 그리고 이들이 헤롯 왕을 피해서 그냥 떠나게 되니까 이제 누군지는 모르겠고, 대체 베들레헴 그 인근에 있는 2살 아래 모든 아이들을 다 죽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잔인합니까? 왜 이런 잔인한 행동을 합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자기가 왕이니까요. 자기가 계속해서 왕위를 이어가야 하는데,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면 그 뜻은 곧 자기의 왕위가 이제 끝나게 된다는 말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위험 요소, 자기의 왕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위협이 될 만한 요소를 제거하고자 그 어린 아이들을 죽이는 그런 끔찍한 일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헤롯뿐만이 아닙니다. 이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을 들었을 때 헤롯 왕도, 그리고 온 예루살렘이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니요. 지금 헤롯이 버젓이 살아 있는데요. 그래서 헤롯이 서기관들을 부르고 대제사장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성경에 따르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말씀에 따르면 이 메시아가 어디에서 태어나겠느냐라고 이야기했더니 이들이 이제 베들레헴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 베들레헴에서 그 끔찍한 일을 벌이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 메시아가 태어나셨다는 사실에 기뻐했을까요? 그들에게도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이 참 기쁜, 좋은 소식이었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당시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모두 로마에 협조하면서 그들이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 오셨다,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말은 그들이 지금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 한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이처럼 헤롯 왕, 또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권력을 누리고 부를 누리고 특권을 누리고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싫어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 이 세상 모두를 구원하실 주님이 오신다는 것, 만왕의 왕이 오신다는 것, 평화의 왕이 오신다는 것, 여러분 그 소식이 우리에게도 큰 기쁨의 소식입니까? 좋은 소식이에요? 왜요? 혹시 저 모르게 여러분 예수님한테 특별히 들은 얘기 있습니까? 뭐 건강을 주신다던가, 비즈니스가 잘 되게 하신다던가, 뭐 여러분들의 자녀들, 자손들을 승승장구하게 해주신다던가 어떤 그런 약속을 여러분 들으신 건 아닌가요? 뭐 이거저거 다 아니면 대체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왕으로 오시고 구세주로 오셨다는 소식이 왜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까?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동일하게 온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가 고백한 대로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주관자인데 일반적인 창조주와 주관자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창조주이시고 주관자이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시나요? 우리도 똑같이 맞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라고 여러분 고백하신다면 그럼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가 뭐 두 손 들고 두 발 들고 환영할 만한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예수님의 오심이 정말 어떤 의미가 될지를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1절 다시 한번 보시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누가 오셨다고요?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래요. 그리고 그분은 그리스도 주시랍니다. 영어로는 Lord죠. 주인입니다. 여러분, 이 몸이 누구 겁니까? 제 겁니다. 누가 저한테 뭐라고 하셔도 제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습니다. 팔다리를 움직이고 뭐 인상을 쓰고 웃고 생각하고 싶은 거 생각하고 말하고 싶은 거 말하는 거 가능합니다. 왜요? 제 거니까요. 너무나도 당연하죠. 제 거니까요. 제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주인이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한다면 이게 좀 달라지는 겁니다. 내 멋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팔다리를 움직여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결정권이 누구한테 넘어가야 합니까? 예수님께로 넘어가야 하는 겁니다.
새로운 주인에게 넘어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를 다스리셔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왕으로 오신다는 것, 주인으로 오신다는 의미는 내 기질, 내 고집, 내 경험, 지식, 내 감정, 모든 것에 대한 결정권을 다 예수님께로 넘겨드린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 거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에 대한 소유권, 주권을 다 주님께, 예수님께 넘겨드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에 대해서 좀 너무 낭만적으로 생각하거나 또는 지극히 우리 중심적으로 우리 편한 대로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환영한다고 말하면서 한편으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이 오시면 그동안 내가 주인 노릇해왔던 그 모든 것들은 그냥 그대로 좀 놔두시고 대신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어려움들, 문제들 이것만 해결하십시오. 예수님의 역할을 우리가 정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솔직한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내가 그동안 해왔던 버릇들, 습관들, 나의 기질들, 내 물질들, 모든 것, 시간, 모든 것 해서 그건 좀 놔두시고 내가 필요한 것만 예수님 해결하세요. 이게 많은 경우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의 실제 모습입니다. 또 예수님이 나에게 오신다는 것을 정말 그냥 너무 한 폭의 그림과 같이 낭만적으로만 생각하려는 경향도 우리에게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그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겨울에 구유에 누워있는 예수님, 그 주변에는 동물들이 있고요.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이 그 아이를 바라보고 있고 따뜻한 빛이 그 아이를 비추고 있고 이런 그런 낭만적인 그림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예수님의 오심에 이게 예수님께서 누워 계시는 것,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하고 싶은 것, 그 충분히 이해하겠지만 실제적인 의미에서 예수님의 오심을 다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까지 내가 왕 노릇했던 것, 주인 노릇했던 것, 모든 것 내려놓는 것, 그 주권을 다 주님께, 예수님께 넘겨드린 것, 이것이 정확한 의미에서 예수님이 나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우리가 포기하기 싫은 것이 있다면, 그리고 주권을 하나라도 예수님께 넘겨드리는 것이 싫은 것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왕위에 그렇게 집착했던 헤롯 왕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본인들이 누리고 있었던 기득권, 그 모든 특권들, 포기하기 싫었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들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올해 대림절이 우리 교회에 아주 특별한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축하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신다는 것이 정말 실제적으로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왕 노릇했던 것, 주인 노릇했던 것 주님께 내어드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것이 참된, 내가 이제 이번에 대림절을 지나가고 또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면서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그런 결단이 있게 하옵소서 라는 그런 갈등과 고민과 기도가 우리 교회 안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만약 그걸 거부하시잖아요.
아니요, 저는 여전히 제가 하던 대로 살겠어요. 아니요, 절 좀 냅두세요. 내 신앙은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요. 여러분, 만약에 그걸 거부하는 이런 모습 보이시잖아요? 사실 그 사람을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교회 생활을 오래 했든, 교회를 오래 다녔든, 우리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든, 그것이 자동적으로 우리를 크리스찬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가 예수님의 법에 따라,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그분을 닮으며 살아가기로 애쓰고 노력할 때, 그때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지요. 그 어떠한 것들도 우리를 크리스찬으로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교회를 둘러싼 이 분쟁과 이 여러 사단들, 여러분 어디에서 시작되었습니까? 뭐 이런저런 대답을 할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우리 교회 안에서 사람이 주인이 되려고 하고 사람이 왕이 되려고 했기 때문에 이 일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안에서 주인이 되려고 했던, 왕 노릇하려고 했던 그 사람이 없어지고, 그래서 이 재판이 끝나고, 그러면 자동적으로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고 우리 모두의 왕이 되실까요? 재판만 끝나면 그 일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질까요? 혹시 또 다른 누군가가 우리 안에서 왕이 되려고 하고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여러분 없을 거라고 장담하실 수 있습니까?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물론 지금 우리 재판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하고 있지만 재판 이후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우려하는 바는 재판이 끝난 이후에 진짜 위기가 찾아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은 물론 우리 모두에게 물론 다들 힘든 시기고 여러분 고통을 함께 분담하고 계시고 또 이게 교회 회복이라는 그런 공동의 목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막 여러분 서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게 눈에 다 보입니다. 혹시 좀 서로에게 서운한 것이 있고 안 맞는 부분이 있더라도 많이 참는 모습들, 그리고 최대한 이해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그냥 다 보입니다. 그렇게 애쓰시고 또 노력하신 여러분, 그래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그런데 재판이 다 끝나고 이제 뭐 한 달 안에 결정이 나겠죠. 재판이 다 끝나고 그러면 서로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목소리를 높이고 상대방에 대해서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그런 일이 없을까요?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전혀 생기지 않습니까? 자동으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어쩌면 계속 참으실 수도 있습니다. 계속 이해하려고 노력하시고 참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참는 건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잠깐만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안에 제2의, 제3의 주인 노릇하려고 왕 노릇하려고 하는 사람이 안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참된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우리의 진짜 왕으로서 나의 주권을 넘겨드리는 것, 그것만이 앞으로 우리 교회에게 닥칠 그런 어려운 일들을 막아줄 수 있는 유일한 해법임을 여러분 좀 기억하시길 바라요.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모셨다면 그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몫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의미가 이제 우리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다가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예수님이 오신 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하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정말 끔찍한 뉴스고 듣기 싫은 소식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 어떠한 소식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저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평화의 왕이요, 만왕의 왕이요, 모든 것의 주인 되신 그 주님께서 오신 것 감사합니다. 하지만 주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조금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고민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는 예수님이 오신 것이 정말 기쁜 소식이요, 너무나도 좋은 소식이었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듣기 싫은 소식이요, 나쁜 소식이었음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참 생명 주시기 위하여, 새 생명 주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오셨는데 우리 모두에게도 주님의 오심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매달렸을 때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이 나에게 오신 것, 나에게 주인으로 오신 것, 나에게 왕으로 오신 것이 주님 저에게 정말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 다 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